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교회를 떠나는 교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 교인들도 많다는 말도 듣습니다. 난 교회는 안 나가. 그래도 하나님은 믿지. 그래서 이제 안 나가 뒤집어서 가나안 교인이 생겼다고 그래요. 한 통계에서는 왜 가나안 교인이 되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답변에 따르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는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또는 개인적 사유가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경 쓰이는 것은 47%라는 숫자인데 이 47%는 교회에는 소속되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픈 마음이 있는데 허나 교회 내부의 이유들로 인해서 적응이 안 된다. 혹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튕겨져 나온 이런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어떤 이는 주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즐거움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또 늘 듣던 성경 말씀이지만 그게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들도 이제 감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도 돌아오나 자꾸 부담이 됩니다.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흐려지고 졸음이 와요. 찬송 부를 힘도 없고 설교 시간에는 수면제 먹은 것 같이 잠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묘한 것은 설교가 끝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어느 편이라고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하는 생활이죠.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고 어떤 직분이나 책임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분히 영적인 일이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수십 년 교회 공동체에 몸담아 있고 그런데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언행하는 이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 가운데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근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내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배 공간에서 우리가 같은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버려두는 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익숙하게 잘해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누리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맞나? 이 질문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교회 생활이 무슨 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몇몇 사람이 만나서 우리 한번 교회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 16장에 나오죠. 18절인데요. 18,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네,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친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평강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실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자들 구성원 전부가, 사실은 그리고 구성원 전부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구조적 병폐와 여러 세속적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더라는 말도 들리는 거예요. 불구하고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끝까지 지키고 계실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명품 코너에 가봐도, 대형 슈퍼마켓 진열대에 가봐도 그 물건들 중에 생명의 복음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오늘도 전 세계 구석구석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계셔요.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지난 주일 기억나시죠? 바빌론 최후의 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국이 망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벨사사라 왕이 죽음에 던져지죠. 그 후로 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또 망하고, 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자주 종종 많이 봅니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경우를 한번 좀 잠깐 돌이켜보면 문화혁명 당시에 교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신자들은 죽고 성경은 불 속에 던져지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 등소평이 등장하고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때, 여러분, 엄청난 성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교회를 재건하게 되죠.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 또다시 중국 당국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이길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 사상을 내세우고 교회를 다 폐쇄했어도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속히 올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신학 교수가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1890년에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교회주의가 번져갔습니다. 무교회주의. 일본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주창을 했죠. 그러니까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필요가 없다. 성경을 읽고 성경만 읽고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김교신 등이 그 영향을 크게 받았었죠. 그 무교회주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질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무교회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교회를 붙드시고 성령께서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교회들이 어려움 중에도 성장하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히 우리 한반도에는 교회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양의 순수한 청년 선교사들이 달려왔고 이 한반도의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우리 새소망 교회예요. 이 교회는 갑자기 홀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보혈의 물줄기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소망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치 않으면 다른 이가 와서 대신 사랑해 주지 않는 거죠. 국가의 조직 가운데 교회를 지원하는 후원 부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교회에 불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진다는 흉흉한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는 이들의 특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대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새소망 성도들이 이 새소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뭔지 숙고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그런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돌아보면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저 목회란 설교하고 신방하는 거지 이쯤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므로 열정은 있지만 시행착오가 반복이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말씀 보시면 1장 아까 2절에서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고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라고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네, 한마디로 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입니다. 에베소의 목회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 버거운 것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디모데의 나이가 아직 연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1장 12절 말씀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오직 말과 행실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염려가 커요. 왜? 디모데 너 조금만 나이가 들었더라면 좋을 텐데 너무 젊어 걱정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대중을 인도하는 일이란 참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이 도시 자체가 큰 도시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답니다. 그 당시. 교통무역의 중심지이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철학과 예술이 꽃피고, 네, 더구나 고대 7대 불가사의라 불렸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축구장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 100개가 넘는 돌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도시도 크고 교회도 크고. 그래서 이 연소한 디모데에게는 참 버거운 일이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는 또 이런저런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그리스의 철학이나 신화를 받아서 왜곡된 얘기를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거기 목회를 맡긴 거예요. 자, 1장 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서 너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네, 4절 다 같이 봅시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몇몇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얘기 뭐 이런 데 집착해요. 생명의 복음을 말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터인데 엉뚱한 논쟁만 일삼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교회의 중직에 있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신성을 모독하지. 네, 여기 이름이 아주 지명이 됐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초기 멤버, 소위 개척 멤버일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컸습니다. 나이도 디모데보다 많아요. 네. 이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주장을 폈다는 거예요. 계속 딴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디모데에게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을까? 힘들었을까?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몸이 허약했어요. 많이 허약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읽다 보면 자주 나는 너의 병으로 인해서 여차여차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염려가 표현되는 거죠. 디모데가 너무 체질이 약한 거예요. 자, 도시는 크고 교회도 크고 나이는 어리고 몸은 약하고 네. 게다가 교회 안에 영적으로 혼란이 있고 그러니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런 디모데의 형편을 잘 아는 바울은 빨리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빨리 돌아가자. 빨리 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요. 여건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우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 전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어요? 대략 짐작이 되죠? 네.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거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교회는 틀렸죠. 그들은 아예 나가지 않으니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소망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사실 깨달아야 교회 생활이 바르게 되잖아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될까? 가정 생활이나 회사 생활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런 질문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 다음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터니라. 네, 15절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단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떤 개척자의 것도 아니고요. 구성원의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재직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래요. 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너무 그러나 중요해요. 어떤 교회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 개인의 주장이 중심일 수 없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만일 어느 개인이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고 자기 교회인 것처럼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에도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쓸데없는 주도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새소망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네. 첫 번째 원하시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죠. 교회는 철저히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에베소의 신전은 웅장했지만 그 안의 우상은 죽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듯이 형식적으로 예배당 마당만 밟고 오고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걸물이 무너지듯이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친목단체로 전락합니다. 당시 에베소 신전은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높이 들어올리고 보존하는 기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진리를 흐려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이 이 진리를 지탱하는 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셔요. 우리도 진리를 이웃들에게 혹은 차세대에 가르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증인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하면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시끄러운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하되 겸비하고 충성하되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소망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교회가 우위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옆으로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즉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내 전후 좌우의 지체들과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집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기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 혹은 가족을 의미하는데 집은 여러분 그저 뭐 벽돌, 나무 토막, 돌멩이 이런 거로만 되지 않잖아요. 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 가족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합하여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교제가 불편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된다. 여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요? 이 가족이라고 해서 입맛이 또 다 같지는 않잖아요. 네, 누구는 짠맛을 좋아하고 누구는 또 싱거운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 교회 한 집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면 참 많이 다르시죠.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막 가사를 음미하면 깊이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 누구는 손뼉을 치며 더 힘차게 부르기를 원하는 이도 있다고요. 기도를 해도 그렇죠. 기도도 주여 주여 외치고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 어떤 이는 묵상 기도로 차분하게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다고요.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어떤 목사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강단을 왔다 갔다 하고 다 합니다. 한꺼번에. 반면에 또 어떤 목사는 차분히 서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장단에 맞추면 되나? 다 상관없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 이런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적응을 못하나? 나와 다른 그가 그의 다름으로 나를 찌르기 때문에요. 그때 나도 찌르니까 서로 상처를 입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사랑의 포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또 같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절대 틀리면 안 돼. 그것만 우리들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건 다를 수 없죠.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단 사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사소한 것들은 좀 달라도 이해하시고 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깔과 모양이 다른 그런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뭐가 되죠? 모자이크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름이 강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다름을 이해하시고 포용하셔야 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즉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터예요. 그 위에 건물을 올릴 때 그 기둥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갑니다. 진리로 터를 잡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게 교회다. 자,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진리의 기둥과 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당연히 그 진리에 입각한 설교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사상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사의 신변 잡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예수님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진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제도 그렇습니다. 인간적 교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저 고향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요, 우리.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여야 된다. 인간적 교제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진리에 입각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유하는 거룩한 교제는 우리에게 영적 상승작용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피차간의 믿음의 유익을 가져온다. 함께 성장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도 진리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이웃을 섬기고 선교를 왜 해야 되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뭐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네, 약 6만, 7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열악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200명 이하의 교회가 80% 이상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새소망 교회는 그래도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수도에 있고 나름 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농촌 어촌 교회들이 허덕이는지 몰라요. 곤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는 그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함으로써 만족할 수는 없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 교회로 가야 된다는 고집이 필요해요. 건강하고 반듯한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 온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집이고 진리를 보존하는 터요, 그리고 기둥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네, 간략한 복습입니다. 네. 첫째는 뭘까요?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자. 네, 그래요. 교회는 계급이 있거나 직장처럼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주일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진리를 높이 받드는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를 자랑하자.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자. 이웃에게 보여주며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른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야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이 어찌하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